구치소는 구속영장을 받은 피의자 및 피고인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런 서울구치소 어느 하루 식단입니다. 아침, 빵, 잼, 스프, 채소, 샐러드, 우유. 점심, 된장국, 고추장 불고기, 채소, 쌈, 쌈장, 배추김치. 저녁, 비지찌개, 명엽채 볶음, 오이무침, 열무김치. 이 식단을 보고 느낀 점은 나보다 잘 먹는구나. 죄를 짓고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식단을 짜서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제공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자유인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보게 되면 이렇게 규칙적으로 먹지 못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잘 먹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죄를 지었다고 하면 한 끼는 먹이고 한 끼는 금식시키고 한 끼는 간단하게 먹여야 하지 않나 하는 찌질한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불현듯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실 때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인은 하마르톨로스인데 죄를 범한 범죄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범죄자들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사실 보게 되면 말이 안 됩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범죄자들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수감된 사람들에게 화려한 식단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인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보다 더 잘 먹이는 것에 대한 질투나 시기는 어불성설이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그들도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사회에 복귀해야 되고 나도 죄인으로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도 나도 같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입니다. 죄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바늘도둑이나 소도둑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원리를 잊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으니 어느 누구도 탓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들이 먹는 식단의 밥맛이 좋겠습니까? 내가 혼밥하는 라면과 김밥이 맛있겠습니까? 분명 그것은 비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결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소리는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리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외침에 온 유대 땅이 흔들렸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복음이 전쟁을 하는 나팔 소리처럼 유대 전 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잠자던 영혼들이 일어나듯이 잠자던 영혼들이 놀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요단강 부근의 사람도 물론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저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도 요한에게로 나왔습니다. 세리와 창기들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옷 두 벌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도 왔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세리도 왔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군인도 왔습니다.
각계에 갇힌 사람들이 유대의 전 지역에서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회개 증표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매스컴도 없습니다. 교통수단도 발달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만은 세례요한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심령들의 불을 지펴놓은 그러한 사람 되었습니다. 한 시대의 말씀에 선포되면서 유대전 지역을 각 사람의 심령을 흔들어 놓았다는 점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했다는 점에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도 세례 요한처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에 잠자는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의 외침에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외침 앞에 사람들이 나온 것은 그의 외침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케팅을 잘해서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아닙니다. 인물이 잘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요즘에는 인물이 뛰어나고 마케팅을 잘하면 사람들이 잘 모여듭니다. 마케팅을 잘하면 분명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우리 보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마케팅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회는 아닙니다. 목회는 영적인 것이라 무릎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요즘 젊은 목사들 가운데 무릎으로 하지 않고 마케팅으로 목회를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마케팅도 필요하긴 합니다. 목회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케팅을 잘하면 교인들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은 목회자 자신의 심령이 공허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의 심령이 공허한데 교인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더 부담스럽습니다. 더 타락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물이 뛰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도 아닙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리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의 외침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었다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다가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말씀이라는 단어가 바로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이 레마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받으면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일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레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로고스가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이 레마라는 말씀이 사용되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사용된 말씀이 바로 레마입니다. 언제 이 말씀이 사용되었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될 것임을 말하면서 이 레마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병든 자도 고침받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져도 잡혔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로 임하면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고 레마로 임한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와왔고 그 말씀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혹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6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말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신은 결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인데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종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을 조금 각색해 본다고 하면 여러분 내 뒤에 오시는 분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장차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구두끈을 풀어드리는 일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회자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하였고 그의 말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복음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구경꾼들도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아무리 외쳐도 그 말씀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여있다 외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외쳐도 그 말씀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왜 회개와 세례가 그들에게 생소하였는가 하면 먼저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말씀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말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를 지었다면 성전에 가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죄를 지으면 성전에 가서 양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400여 년 동안에 예언자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중간 암흑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령이 말라져 있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그 죄를 감지하고 회개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가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기근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닙니다.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없기 때문입니다. 레마의 말씀이 아닌 도덕과 윤리적인 메시지만이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못 비기게 만듭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으니 얼마나 백성의 심령이 완악해졌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만이 개종할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기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이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의 외침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독소를 퍼부었습니다. 그 땅에는 뱀들이 많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라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같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개자식들아. 이게 우리나라 형편은 맞는다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아니라 개자식이라. 자, 여러분, 누가 독사의 자식이고 개자식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회개의 복음을 전해도 자신의 의로움을 믿고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듣고도 그 말씀 앞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오늘 내게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늘 내가 예배에 참석한 것만으로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독사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괴로워하고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먹으면 새 힘을 얻고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독사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는 바로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요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아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리까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성령의 기르심에 있는 말씀이 레마로 선포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했습니다. 기독교는 어찌할꼬로 시작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도,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물어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버리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옷 두 버리는 자 부자 아닙니다. 아무리 옷이 귀한 시대이지만 옷이 두 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먹을 것이 있다는 자도 별로 부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옷이 두 벌 있으면 없는 자와 나누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과 나누라. 그런데 우리의 생각 보게 되면 좀 다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부자는 아니다. 나는 아직 다른 사람을 도울 만한 여유가 없는 자다. 좀 더 돈을 모으면, 좀 더 형편이 좋아지면, 좀 더 부자가 되면 그때 가서 다른 사람을 도우리라. 늘 나보다 더 많은 물질 가진 자와 비교하니까 나는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 말씀 무엇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옷 두 벌밖에 없는 사람이라도 옷 한 벌 있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굶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면 오늘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나보다 더 가지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그들 위해서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아무리 가져도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게 되면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는 자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자입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사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자는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많은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조그마한 것을 나눠주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볼펜 한 자라고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속옷 몇 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회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번에는 세례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례를 받기 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아멘. 그러나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면허증을 가진 강도로 알려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직무는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인데 그들은 로마 정부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할당된 세금을 로마 정부에 내고 나머지는 착복하여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곤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로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었지만은 아무도 세리를 좋아하거나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들에게 요한은 말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금을 거둬들이되 정한 세금만을 거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문제는 그 직책을 이용하여 착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직업을
그만두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부패와 관련될 수 있는 직장일지라도 그 직장에서 섣불리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말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진실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이번엔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4절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하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요한은 군인들에게 강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강탈이 무엇입니까?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짓밟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라고 말합니다. 자기 수입에 만족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구호가 아닙니다. 회개는 외침이 아닙니다.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가 있거든 먹여주어라.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날씨가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십시오.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서 배부르게 드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강탈하지 말며 자기 급료에 만족하라. 그렇습니다. 회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종교는 부패하고 우상이 되고 맙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부흥은 일어납니다. 1907년 평해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도 길손전 장로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심령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이 민족과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에 대한 눈뜸을 의미합니다. 이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망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이 아닌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사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왜 이 말들을 서슴지 않고 자신이 죽을까도 모를 마치 달걀로 바위치기와 같은 시대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너희는 꼭 천국 백성이 되라, 이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올 성탄에 우리는 꼭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보다 기쁨을, 절망보다 희망을 노래하는 절기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장차올 진노를 두려워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